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보혈의 공로로 주의 전에 섰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예배 자리를 나갑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호 주의 은혜로 헤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호 주의 은혜로 헤호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소서.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목소리 보고 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 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황폐하여 가고 세상이 아버지 하는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라가 혼토가 오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종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기 전에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을 활짝 여시사 저희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사자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 한 말씀 떨어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가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지역을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찬양대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찬송 중에 거하신 성령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서른 성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일 저녁부터 아버지 안 열리는 부흥성예회 말씀을 믿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는 집회를 할 때 우리 사랑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성예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성예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셔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한량없이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능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또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심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들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명절이 굉장히 긴 연휴여서 여러분 나름대로 더 유익한 시간을 또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꼭 확정되어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의식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임재하심의 의식이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들을 다 아실 겁니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나 안 나가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이나 영화를 조금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 찬송가 338장을 잘 알 것입니다. 한 편의 영화가 이 찬송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죠. 이 찬송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그 영화가 바로 뭘까죠?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1912년도에 아주 그 어마어마한 톤수를 자랑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여객선이 침몰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을 이제 영화로 만든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 안에 보면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악장과 8명의 악단원들이 그 어수선하고 배가 침몰해 가는 그 상황, 정말 절체절명의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남발하는 그 상황에서 울려 나오는 그 연주가 사람들을 질서 있게 했고, 비록 다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안전함을, 또 그러면서도 마지막의 죽음을 나름 이 잔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이 사람과 8명의 연주가들의 연주였습니다. 그 연주가 바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근데 여러분, 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라고 하는 찬송가 338장의 이 찬송시, 이 시를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 찬송가 338장의 이 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시가 만들어지는데, 이 시는 18세기 영국의 아주 유명하고 화려했던 한 여배우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최고의 여배우였던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냥 사라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이 명성을 가지고 화려한 연기력을 발휘하면서 영국의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느닷없이 병이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로는 잘 고칠 수 없는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이 폐결핵 병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 여인이 이 병으로 인해서 낙심을 해요.
폐결핵으로 인해서 살이 빠지고 미모가 바뀌어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들고 끝내는 침대 위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 사라에게 침대맡 머리 위에 평소에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던 성경책이 눈에 확 들어와요. 이 사라는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에서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서 자기와 너무나도 닮았던 것 같은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의 편애와 같은 총애를 받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꿈은 당시의 풍속에 따라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또 은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작전을 짜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며 아버지의 눈이 어두움을 틈타서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 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제 이 남자는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심각한 문제가 오죠. 하나밖에 없는 형이 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호시탐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두 아들이 다 죽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여 이 둘째 아들을 친척집으로 떠나보내지요. 가기 싫은 길이었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만 받아도 다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 꿈이 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터벅터벅 제대로 된 걸음이 아닌 걸음으로 그 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이 한 남자가 루스라는 성에 머무릅니다. 이 루스라는 성에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들판에서 밤을 맞으면서 잠을 청하는데 돌을 머리에 베고 자잖아요. 근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라가 그 장면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이 남자의 슬픈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같아 보이는 거예요. 사라는 그 순간 희망이 끊어진 이 남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남자가 비록 친척집에서 모진 세월을 지내도 하나님이 이 남자를 책임져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했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자 이 사라가 정신이 바짝 들면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서 나이 43, 43세에 이 사라는 죽음을 맞습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이 시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는 발견되어지는 당시에 로엘 메이슨이라고 하는 한 작곡가에게 전달이 됐고, 로엘 메이슨이 이 시를 읽다가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바로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진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여러분,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라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지만 사라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 내 소원이 있는데 늘 찬송하며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늘 찬송하며 주께 가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내가 소원이 있다면 늘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숨질 때까지 찬송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폐결핵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화려한 그 배우의 생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몰골이 바뀌어진 그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이제 내가 알았는데 내 생애의 마지막은 찬송하며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 저는 이 찬송가 338장에 담겨있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소원이 뭘까? 우리는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세속적이든 신앙적이든 맞아요. 우리의 나름에서는 중요한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냐.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는 목사이지만 예배를 또 함께 드리는 한 예배자의 마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그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만 자꾸 집착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라, 플라워 아담스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폐결핵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당시 의술로는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 같은 인생을 이제 지날 수밖에 없지만 그 병상 침상에 있으면서 이 여인이 기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내 병 좀 나아서 다시 내가 이 무대 위에 서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차피 인생은 다 죽는 것이지만 늘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고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경험을 쌓아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목사님? 맞아요. 중요해요. 저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저도 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주거하는 문제가 얼마나 저에게도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 독촉하듯이 우리를 채근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책망이 아니라 너는 신앙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이 목사, 너는 목사라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채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라, 플라워 아담스가 그 침상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내가 숨질 때까지라도 찬송하며 주께 가는 것, 그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시를 읊조릴 때 이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왜 내게 이런 병이 와서 불편하고 원망이 생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록 7년 정도밖에 더 못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라는 기뻤을 겁니다. 내가 이걸 발견하다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보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동행해 주고 계시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병으로 고통이 와도, 병으로 절망이 와도 내가 담대할 수 있게 해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을 사는 한 인물이 오늘 역대하 20장에 소개되는 여호사밧 임금이고, 이 여호사밧과 함께한 유다 백성이었어요. 오늘 역대하 20장은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죠. 여호사밧은 역대하나 열왕기상에 보면 이 임금들, 이스라엘 임금들 중에 하나님을 남다르게 경외하고 의지했던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부족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하러 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는 10개의 지파들이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2개의 지파가 동맹을 맺었어요. 땅덩어리만 비교해도 유다는 작았고, 숫자로 따져도 유다는 작았어요. 그런데 세 부족이 동맹하여 당시에 그래도 힘께 나서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온다니, 이 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눈여겨보셨던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1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놀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죠.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사밧이 용기를 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견고히 설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해지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해진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해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아시겠죠? 선지자가 대언한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곧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고 형통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역대하 20장 2절에는 두려움이었으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이제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미국 돈 달러가 있으면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꼭 달러를 확인해 보셔요. 아, 우리 집에 달러 없는데, 그러면 인터넷을 뒤지면 돼요. 미국 돈 달러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미국 돈에는 주화나 종이돈인 지폐나 그 달러에는 새겨져 있는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의 내용은 In God we trust. 저기 써져 있죠. 저는 방금 본토 발음이 아니어서 양해하시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In God we trust.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사회는 아주 세속화된 사회예요. 지금의 잣대로 보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은 그래도 지켜오는 전통이 있죠. 뭔지 아시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미국의 뿌리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집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하는 세속화된 사회지만 그들의 밑바닥의 뿌리는 우리는 물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라는 것.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는요 단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단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한다는 건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현관문에 시건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문을 열고 못 들어가니까 에이 이참에 집을 하나 사자, 그럴 분 계십니까? 현관문이 안 열려 못 들어가니 에이 그냥 요건 집 버리고 딴 집 사자, 이런 분 있나요?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을 부르죠. 우리 교회는 오집사님을 부르면 돼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을 불러야죠. 왜? 그분이 열쇠를 열 수 있는 전문가니까.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잠겨진 문을 그분이 와서 탁 하면 열어줄 수 있을 거야, 그 신뢰감을 가지고 그를 청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야시를 보내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전쟁을 내가 치루어 줄 것이다. 그러자 야시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찬송이 시작될 때에 누가 무엇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방법을 찾으려 해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방법을 뒤져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떤 모습,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명 중과부족의 상황을 맞이하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해보다 안 될 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해보다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걸 훈련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듯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답은 없지만, 어찌할 줄 모르는 두려움은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화면 좀 올려주세요. 3절 4절 시작.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이 상황에서는 이 여호사밧은 아직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생을 표현하기를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고 말해요. 또 성경은 인생을 아골 골짜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요사밧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 기적, 승리, 축복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아골 골짜기 같은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죽음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우심에 브라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아골 골짜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브라가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기도하는 연습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제 기도하고 실천합니다. 그 기도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향하여서 온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 채우며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조들에게 하신 언약대로 우리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으니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릴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오늘 성경 18절 19절에 보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잘 갖추고 전술을 짜서 작전을 짜도 시원찮을 판에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찬양대를 만들고 거룩한 옷을 입혀 찬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 바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야하시엘 선지자가 응답을 주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걸 믿으니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납하듯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해서 응답되면 내가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할 걸 믿는다면 선납하는 행동이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감사한 것 많이 내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한 건 몇 억을 내겠어요? 아니 몇 천억을 내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양과 순염소의 숫자로 감동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에 기도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으면 눈물로 기도만 하고 멈추지 마시고 기도한 걸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야지요. 걸어가야지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걸어가야지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세 번째는 찬송을 하든, 찬송이 끝나자마자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세워서 저들을 치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브라가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냥 찬송가 많이, 복음송가 많이 부르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찬송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러며 찬송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방법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방법보다 더 치밀하고 완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셔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셨냐면, 이 세 부족이 동맹을 맺어 왔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톡 하고
씨앗을 심어요. 어떤 씨앗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의 씨앗. 불신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이요, 세일을 쫙 쳐다보고는 쟤들 조금 못 믿겠는데, 우리 같이 가다가 쟤들이 오히려 유다를 빨리 치고 다 뺏어갈지도 몰라. 그러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우리 먼저 세일을 치고 그 다음에 전쟁하자. 우리 둘만으로도 저 유다는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세일을 쳐 무너뜨립니다. 그러자 이제 두 암몬과 모압도 불안합니다. 우리 언제 칠지 모르지. 그리고 선수 치자 서로 불신하여 또 싸워서 결국 세 동맹이 깨어지고 서로 싸우다 보니 다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병은 때를 따라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안에도 불신의 영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을 내어 뽑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신하면 안 돼요. 서로를 향해서도 불신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불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복병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다윗은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걷듯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까지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채워주시리라. 이 믿음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여러분의 약속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걱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불화가 인생이 되어서 아골골짜기 같은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송축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브라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은 힘겹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완전케 하심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말이 다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고백만이, 찬송의 고백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더 신뢰하고 더 고백하며 걸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된 예물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사 공급의 축복을 더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신뢰하는 자에게 약속한 언약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게 되는 심령 대부흥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빨리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내일 갯돈을 타야 되는데요. 안 가면 갯돈이 안 오는데요. 그럴 수 없지요. 제가 내일 친척 결혼에 꼭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두고두고 원망을 받아서 내가 오늘 병원에 입원 못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럴 수도 없지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팍 오지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시나이까. 부흥에 꼭 나오셔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는 저녁에 7시 반, 새벽에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5시 꼭 6번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자원에서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접대하겠습니다 해서 메꿔졌는데 수요일 아침 식사는 비었습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뒤에 바로 정기 직원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전원 다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찬양곡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강천재 권사님 입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권사님 나오셨네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잘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천주 권사님 안 오셨죠? 제가 온 줄 알고 잘못해서 강아산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0월 5일 날 갑자기 열이 나서 갔더니 담낭에 문제가 있어서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쾌유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연합회 소식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차는 정재희 권사님이 섬겨주시고요, 학생의 차는 조은희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꽃꽂이 최경순 권사님 생일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식당 뒷섬김은 주부가 잘못 나갔습니다. 이마을에서 맡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12목장, 16목장인 산마을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섬겨주실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해서 한번 인사합시다. 김동열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김동열 집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최연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좀 낯이 익으실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로 가게 되는 그 유원지에 잠시 항상 관리를 맡고 계신데, 우리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열 집사님 내외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할 일이 많을 수 있도록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서로 바라보고 축복하며 부르시고, 축도 후에 바로 여기에서 직원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다 보배롭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다 잘 되도록,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참 좋은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와 저희들의 사업장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전체 위에와 이 삼척의 영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